시편 33편에 나타나는 말씀은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해라.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 국가적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군마가 필요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는 저자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시를 읽을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국가적인 그런 상황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상황에서 어떤 위험한 상황,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너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이렇게 정직한 자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죠. 누가 진짜 의인일까? 누가 정직한 사람일까? 하는 그러한 일이죠. 의인과 정직한 사람은 어떤 행위를 깨끗하게 해서 자기 자신이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자기 자신이 양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정직한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의인과 정직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인과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의인과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의인이고 정직한 자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처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노래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도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란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죠. 요한 1세에 나타난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맞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이 죄인 되었던 나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나를 죄와 허물에서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예배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무엇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아닙니다.
진짜 정직한 사람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겁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인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롭고 정직한 사람은 예배자거든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죠. 나침판을 움직이지 않으면 고장난 거다. 그렇습니다. 나침판을 가리키면 나침판은 남과 북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남과 북을 가리킨다고 해서 나침판이 딱 서 있지 않아요. 나침판은 항상 움직여. 조금씩 당당당당 나침판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왜 나침판이 그렇게 자꾸 움직입니까? 나침판은 남과 북을 가리키려고 그 침이 서 있으려고 그쪽을 향해서 가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예배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착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뭐가 되는 것처럼, 내 노력이나 열심으로 뭐가 되는 것처럼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배하러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많은 군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용사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 앞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마치 나침판이 남과 북을 가리키려고 늘 그쪽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기에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이렇게 말씀할 때에 난 의롭지도 않은데, 난 정직하지도 않은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자구나. 이게 중요한 거죠. 항상 나침판이 남과 북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처럼 내 삶을 항상 하나님에게 맞추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고정시켜 보려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흔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은 자꾸 조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이러한 말씀처럼 이러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정직한 자,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안에 우리의 찬송도 들어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도 들어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도 들어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함도 들어있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예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내 인생이 예배 드리지 않을 때는 나는 의로운 자도 아니고 나는 정직한 자도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인생을 굽어 보시고 살펴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신다. 1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그의 하는 일들을 살피시는 분이다. 1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분,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그러한 이유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도우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신다. 누구를 살피십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살피시고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일에 대해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시편 121편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티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그의 말씀은 확실하다. 견고히 서는 말씀이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굽어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명령하면 견고히 선다. 그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11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곳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시는 그 길,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은 곳에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태가 다릅니다. 왜 상태가 다르냐면 보편적으로 믿음이 어린 사람들, 한마디로 어린 아이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아이는 부모가 좋은 겁니까? 부모가 주는 선물이 좋은 겁니까? 어린 아이의 특징은 다 한결같아요. 부모가 좋은 건 별로 몰라요. 부모가 왜 좋으냐? 부모가 주는 선물이 좋은 거죠. 엄마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또 아빠가 올 때 과자도 사주고 아빠가 올 때 원하는 것 다 들어주고 놀아주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게 부모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냥 부모가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부모로부터 얻는 무엇이 좋은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이 어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여호와 자체를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구원,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무엇을 계속 주시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 같은데, 막상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정말 좋은가?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문제인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나? 이렇게 말할 때에 난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나? 내 인생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데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인지가 결정나는 거죠. 그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의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2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또 왜 여기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렇게 말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왜 자꾸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냐?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산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누구냐? 그것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5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하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한데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우리의 삶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한다고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이나 내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군대가 많아도 무기가 많아도 용사들이 많아도 하나님 되는 일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내 삶도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일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정직한 사람이고 그게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게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 정직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착하게 살아도 의로운 거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 새 노래라는 것이 우리가 뭐 새로운 곡조에 있는 노래를 계속 만들어서 불러야 새 노래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매일 살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가 새롭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루가 또 새로운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루가 새로운 이유는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하루가 새로운 거예요. 오늘 하루가 어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오늘 또 내 안에 그냥 힘들고 어려움으로 또 밀려오고 가기 있는 하루면 새로운 하루가 아니고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새 날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 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감사로 드리는 노래가 결국 새 노래인 거죠.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또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이 새로운 감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뜻과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인자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은혜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있는 백성, 복 있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함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힘들고 어려웠었던 일이 또 다시 연장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함이 우리 안엔 또 새롭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를 도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새벽에 나왔습니다. 의로운 이 백성들, 정직한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하신 대로 복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보게 해 주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서리라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루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일들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일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믿음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감사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도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믿음의 기도가 삶에 실제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
육신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치료하며 또한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서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한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일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